1907년 1월 열흘 동안 평양의 장전교회에서 부흥사회가 열렸어요. 그 기간 중에 당시 장로였고 설교자였던 목사였던 길손종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날 밤에 설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당시 장전교회 장현호 장로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길손종 목사님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만으로 불러놓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지혜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부터 근심에 쌓인 얼굴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평양에 있는 대부흥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의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오순절 사건이 그런 흡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평양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 교회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똑같이 평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점은 흡사 동일하기 때문에 평양의 그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게 오순절 사건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방언 같은 어떤 기적적인 은사들이나 표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어떤 몸에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추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94년 1월 달에 토론토 지역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그 집회는 4일만 하는 집회였거든요. 근데 무려 1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이게 집회를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단 말이죠. 근데 그 집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빈야드였어요. 한마디로 쓰러짐의 현상들이었죠. 그래서 쓰러지면서 격려 일으키면서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요. 짐승 소리, 개 소리도 내고요. 돼지 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요. 병을 또한 낫는 일도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일 수밖에 없죠. 밤마다 집에 일상의 삶이 있는데 밤마다 이게 모여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통 누가 보더라도 이건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성령이 임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빈야들, 이 쓰러짐의 현상들은요, 이단들, 통일교, 문선명, 지금 이제 문선명을 죽었죠. 문선명 아들이 지금도 저렇게 빈야들, 쓰러짐의 어떤 기적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교리를 좀 정립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들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22절부터 24절 시작되는 부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이 새 사람 입으라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고면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실제의 삶 가운데 고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29절 비슷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속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고면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편지 쓰느라다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요. 이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 성령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을 하면서요. 또 다시 31절에는 똑같이 다시 실제적인 세상에 있는 삶의 그 고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새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25절부터 또 이렇게 29절까지 말씀하고 또 중간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31절에 이렇게 실제적인 새 삶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요. 이 기독교 윤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의 윤리하고 다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윤리의 체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윤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윤리의 체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 불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이것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왜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 그냥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돼, 편안함을 가져야 돼, 그런 차원에 넘어서서요. 먼저 우선적인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성령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 가운데는 세상의 윤리는요, 보게 되면 우리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충분히 이런 계명들, 이런 윤리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공유하는 이런 행동들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충분히 이런 것들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하지 않고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우리는 뭐 분내고 이런 거 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히 우리는 내 능력 가운데 내가 타고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쉽다고 생각하는 작은 계명까지도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말해주고 있냐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 권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율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동되어서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성령에서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면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옛사람 벗고 새 삶이 있는 그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 성화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더욱더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 자체로 선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 우리의 어떤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실패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해서 원을 찾게 되고 그 원을 찾으면서 더 노력하고 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발휘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권면들의 말씀을 또 하게 되면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 살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가슴 탁탁 해주시지만 만약 어른들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산다면 어떨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있어가 와 승질낼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집에 어른이 있는 경우하고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 말과 행동 생각에는 결국은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막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만큼 너희들의 소중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 정욕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개항성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분의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방식 가운데 뭘 주시고 계시느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성에 따라서 유추적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적 권면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쓰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오늘도 이 중간에 뜬금없이 30절을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입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고 계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화의 삶, 우리의 변화의 삶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and do not grie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브가 뭘까요?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는 분명히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바울이 심중에 두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근데 이 성령 근심하게 했다, 이 근심이 그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 슬프다는 것이에요. 슬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누구신가? 바로 인격체이시다는 것이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슬픔 우리가 느낄 때에는요, 오늘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어떤 힘, 아니면 어떤 능력, 아니면 어떤 가마력,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에너지, 이 정도까지 막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에너지, 가마력 이런 것들이 근심할 수 있습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슬퍼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인격 갖고 계신 건 아시죠? 성령 하나님도 바로 뭐예요?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이 엄청난 팀워크를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라 성령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준비 작업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함께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구원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성부 하나님만이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셨는데요? 바로 구속 효과가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님자 다 붙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붙는데 성령 보니까 성령님이라 붙여 좀 성경에 써야 되는데 성령 이러니까 이 님자를 안 붙이니까요. 인격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격체가 아닌 성령 힘 파워 같은 것을 우리는 자꾸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응? 있어가? 이거 알고 자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오늘 주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딱 이 두 개만 그렇다 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자. 괜찮아. 편하게. 이 두 개 그만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되신다는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성, 의지, 감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성령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의지,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을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눠주고 계신단 말,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의지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감정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똑같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기 이런 것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작용이 있단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 그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그리스도로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로자는 뭘 갖고 있어요? 인격이 있어야지 위로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체가 아니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은 바로 뭐다? 인격자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머리에 꽉 박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와 같습니다. 코치가 무슨 역할을 하죠? 선수 대신 운동장 띄워주는 것이 아니죠. 코치는 뭐합니까? 선수들 운동장 뛸 수 있도록 1분 1초라도 선수 곁에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박수 주고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코치 아니겠습니까? 코치가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우리 오늘 아시안 축구 시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축구 코치가 차두리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코치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뭐 소리도 치지 않아요. 운동장에서 타날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수를 하면요, 코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손흥민도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코치 때문에? 아버지 코치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손흥민이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의 실력, 선수의 자세, 그 하나의 모든 것이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수 하나하나 모든 몸짓에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24시간 우리 안에 동행해 주셔서 세계 최고의 코치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요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코치, 보혜사, 위로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냥 유튜브에서 신학자들,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 축군들의 성스러운 뭐예요? 듬뿍 체험한 사건이라 길의 기.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서 성령이 강림하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는 것이죠. 막 그냥 핏대 세우면서 지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역사하시면 맞죠.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으시고 균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체시기 때문에 편안함과 경감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게 되면 다른 일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뭐 감화력이 막 일어나서 감화력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감격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막 느끼면 막 흥분돼가지고 막 뭐냐 어떤 사상의 체계로 막 그냥 뭐 엑스타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의 어떤 충만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인격체로 충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충만한 사람인가? 비록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요. 억눌고 그냥 소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 인격이 날마다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죠? 어떻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바로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고 그 남을 돕는 인격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보혜사 그분이 뭐기 때문에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남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위로하게 되고 상대방을 그렇죠 돕고 바로 그자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며 시간을 쓸수록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진리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 충만함을 어떤 형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뭐 능력해야 된다 온갖 말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날 수 있다. 아닙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이거 갖고 인용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오순절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금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서 그들 온갖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봤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응? 그래서 다 성령 충만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받으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새소리 취해 있다. 취해가지고 쓰러진다 넘어진다 하면서 즐겁다 막 평안하다 마음이 빈야드 쓰러짐. 근데 잘 보십시오. 13절 14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 오늘도 이런 현상들을 베드로가 지금 현재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로 소를 높여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라는 것. 제발 좀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주목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 좀 들어라. 무슨 말? 오늘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선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게 바로 뭡니까? 유엘이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이 예언이 이제 성령 오셔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란 말하고 있냐면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상 얘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현상 얘기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가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사와 권능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지메지 이런 기사 이적이 똑같이 이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너 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자꾸만 오순절 얘기할 때는요 형상만 얘기하는데 오늘 성령의 사건, 성령의 체험과 능력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바라봐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목해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현상으로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는 성령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냥 성경만 봐들어도 그냥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의 성령 오실 때 누굴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한 4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찬송과 신뢰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찬송하며. 근데 골로새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성령 충만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진리가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덮는 것이냐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뭘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뭘로 쓰여졌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의 일석에도 참여했는데 네.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서울대 뭐 밥박사 5개 10개 딴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많이 있는지. 그런데도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 읽을 때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뭘 알려주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슬퍼하지 말게 하라. 슬퍼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왜 성령님이 슬퍼할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잖아요. 왜 슬퍼할까요? 바로 슬퍼한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사랑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원이가 엄마하고 싸우다가 나 엄마하고 나 도움을 같이 못 있겠어. 나 뛰쳐나가려면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최소연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랬을까요? 그 마음에 슬퍼함이 있겠죠. 물론 괘씸하고 믿기도 하지만요. 복잡한 생각 가운데 물론 이제 잔소리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서 나 뛰쳐나오겠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혼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할 때 뭐가 느껴지는 것입니까? 슬픔을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유사한 예로 아들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데 아들이 세상에 수갑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수갑 차 있는 모습 보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수갑 찾는 청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수갑 찬 모습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제가 우정의 무대, 뭐 군대 입소한다는 거 많이 봤거든요, TV에서. 막 머리 깎고 막 군대 입소하는 거. 근데 내 아들 염주호가 군대 입소하는 거 봤을 때, 나 그렇게 많이 봤어도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내 아들 입소하는 모습, 뒷모습 보니까 세상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나만 터집니까? 제 아내도 같이 터져가지고 세상 광주 내내 내려올 때면서 계속 펑펑 울면서 내려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들아,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왜 슬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이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서 내주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아무리 그 상대방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나는 희생시킬 수 있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자녀의 생명이란 말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웃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던 그 이유는 그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더 슬프신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어떤 존재냐? 정말 옛사람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새 사람의 옷을 입혔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인식해야 되는 점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어겼다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겼네? 내가 이거 실수했네? 내가 진짜 또 죄를 지었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보다 그가 정말 길어야 하는 사실은 자기가 사랑을 거슬려 행했다는 점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거슬려 행했다는 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신 사람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3년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반역하여 주의 성에 근심하겠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신다. 고린도전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애쓰람 막
막 그냥 화내고 막 이제 덕대는 말 안 하고 의대 끼치는 말도 안 하고 막 진짜 욕하고 매일 습관적으로 또 사람을 막 그냥 함부로 막 말하고 비방하고 막 온갖 음란한 제 시카 또 죽고 하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을 슬퍼하신 일은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 증거들을 걷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느끼잖아요.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지 못하게 그 증거들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비참한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따르면요. 뭐라 말하면요. 그 모습이 꼭 지옥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잘 있어 나 떠난다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철회해 버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 신자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꼭 뭡니까? 지옥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됐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심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까지 오늘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실한 역사가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날까지가 구원 날로 향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향해서 지금 이제 그 목적과 그 계획하심에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치심의 방향.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요. 오늘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 말하면서 도장을 이미 찍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치심의 방향, 그 방향,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인쳐주시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러운 말 하나라도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썩은 말, 무익한 말 하지 말고 거룩함에 참여한 자 되지 않았느냐. 미래에 완성될 그 거룩함에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꼭 그 임재를 거두고 하신 것 같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왜? 죄와 싸우면 지치잖아요. 죄와 싸우면 또 낙심되잖아요. 결단하지만 또 시편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사나마면서 낙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면서 여러분이 자꾸만 격기로 빠지게 될 때, 그리고 정말 정신줄 놓치고 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말씀도 주시고, 또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성령이 쓰셨는데 이 말씀을 또 다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속 그러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몇 구절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정말 결정적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말할까 연대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IQ 상관없습니다. 머리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입술을 주장해서 친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유기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치심의 방향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